지난번 그 생존의 비밀 1장에 이어서 2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은 병난의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제 진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규명을 하고, 그 병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진리서적을 접할 때는 내가 안다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접어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접어놓고 새로 본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간을 빠뜨리지 말고 충실히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진리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 진리혼과 이 서처의 진리혼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기쁨, 또 깨달음의 기쁨, 환희,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생존의 비밀 원문을 캡처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생존의 비밀 71쪽에서 2쪽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동학 그 1장에서 이런 그 질병의 역사라든지 그 질병이 갖는 그 역사 속에서의 그런 의미, 문명과 질병이 늘 함께 역사 속에는 동반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다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문명과 질병과의 이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흑사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러한 질병의 그런 원인, 도대체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없었는데, 그 연결고리로서 이제 이 동학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전하는 71쪽 2쪽에 있는 말씀은,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두 구절을 여기에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운이 돌렸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7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운이 돌렸다, 앞에서 보신 다시 개벽과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누구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운이 돌렸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 궤도와 그 질서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류가 쳐넘어갈 때 다시 개벽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학에서 선언한 3년 괴질, 다시 개벽의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인간의 고통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은 뭐냐라는 상제님 선구 말씀입니다. 2편 17장 선구 말씀 책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이 선구는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그리고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뭔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랬다는 상대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 자연의 어떤 상극 질서와 인간과의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죠. 그리하여 그 상극의 질서가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 원과 화는 뭐냐,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80쪽입니다.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내면의 병.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다음 80쪽 같은 쪽입니다.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원과 한이 맺힌다. 원과 한이 어떻게 맺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해서 느끼는 원통함을 가리킨다. 생존 환경이나 경쟁 등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수단 때문에 생명을 그르치게 되면 인간을 원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원에 대해서 정리했고, 한은 그 보편적인 정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한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긴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가 한이다. 이렇게 원과 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인간에게 닥치는 죽음, 재난, 질병이 단순히 병원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원한의 복수와 저주가 또 다른 손길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할 때 있었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육신,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던 사육신들의 그런 참혹한 죽음,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 단종이 폐위되면서 어머니도 이제 폐위가 됐지 않습니까? 폐위가 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그런 능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강에 띄워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덕왕후가 그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단종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한 때문에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나도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동궁에 있던 이 세자가 죽었다. 이런 비보가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조가 더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현덕왕후의 그 황후릉을 파헤쳐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히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그 현덕왕후가 이제 그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침을 뱉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침을 맞은 자리가 이제 질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다가 52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예들은 병원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원한의 복수, 저주가 또 다른 병을 일으키는 손길로 작용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날의 역사는 원한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이며 또한 승자의 역사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이런 무수한 이제 원한들이 병을 일으키는 근원 자리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제목을 끝나지 않은 패자의 원한이다. 이렇게 쓴 것은 그 책에 보면은 85쪽에 스코틀랜드 독립의 영웅이 되는 윌리엄 왈라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스코틀랜드가 패배를 하고 그 지배하에서 엄청난 이제 그 외적인 억압과 그런 굴욕, 그리고 이제 차마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능욕들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그 영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그 원한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패자가 된 스코틀랜드인들의 그런 그 원한처럼, 원한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원이 완전히 이렇게 풀릴 때까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전쟁에 패한 역사는 과거의 역사지만 지금도 그런 원한은 이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그 충동이 파괴적인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 역사 속에 그런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겠죠. 그래서 원한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해원되는 그날까지. 자, 다음 86쪽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이거는 정산도 태상종 도사님께서 선천 역사를 정의하신 춘생추살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끌려가 칼 맞아 죽었다. 전부 피 흘리고 손발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죽어서 너무너무 원통해서 천지 안에 대고 하소연하고 절규를 한다. 그 원망과 저주가 꽉 차서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불행한 역사의 이면에 불행을 일으키는 그런 손길로 원망과 저주가 가득 찬 그런 이 원신들, 원한 맺힌 신명들이 손길이 미친다는 것,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하여 역병이 대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병난과 병난, 그러니까 전쟁의 병난과 질병의 병난이 함께 오는데 역사 속에서는 전쟁 뒤에 오는 병을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90조. 그래서 역병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전쟁 뒤에는 항상 이렇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병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 속에는 역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역병이 창궐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 법칙과도 같은 역사의 진실이다. 90쪽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천지에 울려 퍼지는 원한의 곡소리, 아프리카 흑인들의 원한, 동서양 여성들의 원한,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말기 국가의 통치력이 서민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는 신분제도로 인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을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 다음에 뱃속살인, 낙태아의 원한입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 속에서 파생된 원한들이 원신이 되어서 이 천지를 가득 채워서 그것이 마침내 역사를 비극의 역사로 이끄는 사건 사고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그 죽음이, 인간의 그 생명의 실상이 뭐냐, 거기에 대한 그 상대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현대의 이런 과학 문명, 이성주의에 경도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어떤 정의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상제님께서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전 2편 1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조용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람은 평소에 혼과 넋이 있구나. 근데 이 죽음이라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혼과 넋이 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이 넋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 이 생명의 비밀이 완전히 이렇게 풀어지는 아주 그 짧은 상대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읽어서 더 이상 이런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이렇게 떨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가 죽으면 누구나 신으로,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제2의 이렇게 삶을 산다고 앞에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6쪽입니다. 원한이 너무 깊은 사람들의 영혼은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분노와 저주,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의식이 지속되어 끊임없이 보복할 방법을 찾아다닌다.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서 보복할 방법을 찾는 이런 신명들이 천지에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생활을 늘 이렇게 조심하고 늘 기도하는 의식으로, 늘 태울주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들은 96쪽입니다. 척신이라 하는데, 이들은 따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수를 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 신명들의 원한이라는 게.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원한의 기운이 뭉쳐지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무섭고 엄청하다. 원한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한이 이렇게 뭉친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진 신명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동물의 의식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한 말씀입니다. 이 현상계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람과 이런 동물 구분되어 있지만 내면의 이런 어떤 생명 세계에서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한을 가진, 원한이 아주 그 지극한 그런 원신이 있으면 그 원신들의 그 원한이 전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왜?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이런 그 내용인데, 마음 바이러스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미생물 바이러스와 같이 자기를 끊임없이 복제하면서 인간 내면의 마음과 일상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식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 분야 98쪽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리차드 브로디가 전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마음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그 최소 정보 단위를 밈이라고 부른다. 이 밈의 작동을 비롯한 상호 교류와 복제 진화에 대한 연구를 미메틱스라 한다. 그래서 브로디는 이 미메틱스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혀 새로운,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서양에서는 사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작용, 상호 관계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그 정의가 잘 없었는데 바로 이런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밈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데 그게 마음에서 작동을 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 판단, 행위 이런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문명은 물질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화혁명의 중심 주제가 미메틱스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적 경계에 있거든요. 신적 경계. 따라서 현대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동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뭡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는 이 밈을 다스리는, 그 밈에는 긍정적인 밈이 있고 부정적인 이런 밈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밈으로 감염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부정적인 밈이 나에게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전파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개념의 도입은 결국 인간이 그동안 물질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영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런 그 문화혁명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사는 환경은 첫째는 유기생물체, 둘째는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는 인간의 마음과 환경 생각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인간 문명과 함께 하고 있고 또 미래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와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작용하듯이 인간 마음의 세계는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또 다른 최적의 생존 환경이다. 인간 마음에도 이제 바이러스 생존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침투하기, 복제하기, 지시하기, 퍼뜨리기 4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이제 나의 판단에 영향을 받고 또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바이러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밈으로 사람들을 감염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이 만약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생각 중독을 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밈에 감염된 밈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런 주장,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물질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과 같이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니 그것을 퇴치해야 병이 난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의 부조와 불균형으로 인한 인간 영혼의 순결을 파괴하고 마음의 원한에 상처를 주는 밈.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 땅 사이에 꽉 차 있다. 이런 밈으로 바이러스는 문명 속에, 자연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밈이 마음과 영혼, 이 병을 전파하는 마음과 영혼의 이런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 땅 사이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과 문화 속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린 대병이 대자연의 운명이나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밈이 대자연, 인간의 마음, 문명 속 이렇게 꽉 들어차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인류에게 닥치는 3년 질병대란의 배경이다. 자, 됐습니다. 104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마음과 그 영혼에 관련된 병의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 2가지를 살펴봤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보다 근원적인 병을 일으킨 근원적인 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서 온다. 이런 말씀이 생소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뭔가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지게 되거든요. 상제님 도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가을 바람이 불면, 대전제가 이겁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우리가 초목농사를 짓는 1년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그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낙엽이 진다는 것은 초목이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이렇게 해체돼서 이 자연에서 영원히 이렇게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다음 해에 또 다른 시종자가 되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을 영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소멸되느냐, 또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느냐, 그 첫 번째 전제는 가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천의 모든 낙엽이 추운, 역시 가을입니다. 가을 추자 운수 운자니까 추운, 가을의 운수. 추운 가을이 되면, 가을의 운수가 들어오면 큰 병, 질병 문제와 천하의 큰 난리, 질병과 병난이 함께 이렇게 역사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모든 종교나 철인들은 인간의 삶과 생존 문제, 인간의 영성과 선악, 고통의 문제에 대해 원죄나 인과응보, 도덕설 등 인간이나 신중심으로만 가르침을 폈다. 실제로 그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생존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 즉 대자연의 질서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 병의 원인을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제 정의하는 거죠. 지금 지구촌 인류가 앓고 있는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의 원인과 다가오는 질병 대란의 실체도, 그리고 대병난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길도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성자들과 영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대병난이 대자연의 질서 차원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접하였다. 자,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운행이 어떤 한계 상황, 극점에 이르면 질서의 틀이 바뀐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듯이 우주의 별자리가 바뀌는 변화가 오고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대병이 공격해오는 것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동학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특히 150년 전 동학에서는 모든 인류 역사를 귀결짓는 괴질이 와서 지구촌 역사가 새로 탄생하는데 그것이 다시 개벽으로 온다고 하였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살펴봤듯이 질병이 새로운 문명을 연다, 이 선언인 거죠. 동학이 그것을 다시 개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벽이란 무엇일까? 개벽이란 무엇입니까? 그 동학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개벽이란 뭐냐? 다시 개벽이라고 했는데 그 개벽이란 뭐냐? 12제국 괴주는 수 다시 개벽 알런가에서 다시 개벽, 다시 오는 개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개벽이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천지개벽, 천계지벽, 천지개벽, 이것의 준말입니다. 근데 동양의 자연관에서는 개벽의 원출발점은 하루 음양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하루의 낮과 밤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바뀌는 음양 질서의 변화이고,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 공전하면서 바뀌는 음양 질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양 질서의 변화를 개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동양의 신교 우주론에서. 그건 자연의 변화 법칙을 규정하는 언어가 개벽입니다. 우주의 개벽은 지구의 중심축이 좌우로 이동하여 천체가 바뀜으로써 일어난다. 자, 개벽이란 무엇일까? 우주 일련의 봄철에서 개벽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 만물과 인간이 탄생하여 분열 성장한다. 이것은 양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개벽으로 수렴통이라는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다. 음운동입니다. 역시 우주 일련도 음양의 그 질서를 가지고 우주 일련이 개벽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주의 봄 개벽은 선천 개벽이라고 하고, 자,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봄 개벽, 개벽은 연다, 천계지벽, 연다는 뜻이거든요. 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문이 있어요.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문 밖에서 새로운 것을 만나는 거예요. 연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열려 나가는 것을 연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주론에서는 개벽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열려요. 대자연에는 잠시도 멈춰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지된 것이 없죠.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가 열려나가는 그 자체를 개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는 밤낮이 바뀌면서 밤에서 낮, 낮에서 밤, 사람의 호흡에서는 흡기, 호기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도 개벽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세 세계에서 들어가면은 원자 세계에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 그것도 개벽이에요. 잠시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해서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그 질서를 개벽이라고 하고, 그 질서의 큰 틀을 음양으로 보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래서 봄 개벽은 봄, 여름이 열리는 개벽입니다. 개벽을 통해서 여니까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개벽을 통해서 선천세상, 선천 봄, 여름이 열리는 거예요. 가을 개벽을 통해서 후천 개벽, 후천 가을, 겨울이 열리기 때문에 가을을 여는 개벽은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간에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 111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시간에는 12문이 있다. 그래서 12지지로 표시합니다.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12시간의 마디를 가지고 하루의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의 구성은 하루뿐만 아니라 1년도 이런 이법을 가지고 구성이 되죠. 그래서 12지지는 그것을 동양에서는 12지지라고 하는데, 자축, 인묘, 뭐 쥐띠다, 소띠다, 범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지는 원래 공간과 시간의 그런 좌표 단위를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것은 12마디로 하루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 그 속에는 목, 화, 금, 수, 가운데는 토 이렇게 해서 5가지 오행의 질서로 하루의 시간 질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질서, 12시간의 질서, 이것은 하루의 변화도 이 질서의 통제를 받고 지구 1년의 시간 질서도 이 질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기는 하루와 1년이 다르지만 변화의 질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면 책 111쪽에 있습니다. 111쪽을 넘기면은 요게 부록으로 해가지고 하루의 시간에 대한 설명, 지구 1년 시간 변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이 내용이 11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상세하게 이렇게 읽으시면 12지지 변화를 바탕으로 한 시간에 이른 질서 변화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결론으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우주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 도표로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걸어가는 그런 길에는 4박자의 리듬이 있다. 그것을 이제 생장, 염장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는 12마디로 봤는데 그 12마디를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마디를. 자, 12마디를 어떻게 해서 묶어서 보냐면, 이 그림에서 동방의 인묘진, 인묘진은 봄, 시간으로는 1년의 시간 질서는 봄입니다. 그래서 봄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오미의 요 시간은 남방에 있는 요 사오미의 시간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술의 시간은 묶어서 이것은 가을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 겨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4마디로 시간의 질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4마디로. 그래서 요 생장년 그 4마디에 그 봄의 시간은 이 생하는 생명을 낳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의 시간 질서 사오미는 생명을 기르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변화의 목적을 이렇게 성취한다. 그래서 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인 이 장은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기르고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연 변화 질서의 결론을 4글자로 정리하면 바로 생장염장입니다. 하루도 생장염장, 그 다음에 1년도 생장염장, 그 다음에 우주의 1년도 생장염장. 이 생장염장은 대자연 변화 법칙의 절대 법칙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론에서 다루는 것은
하루와 지구 1년을 넘어서 지구촌 병난의 역사와 앞으로 닥쳐오는 질병들의 근원적 손길,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우주 1년을 살펴보자. 우주에도 이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사계절로 변화하는 1년의 시간이 있다. 이 우주 1년 시간의 변화 비밀을 알았을 때 질병대란의 본질적인 그 원인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을은 금 기운이 왕성한 금왕지절로서 인간과 문명의 결실을 맺는 수렴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봄, 여름 내내 인간을 길러온 하늘 땅이 인간 생명을 추수하여 거둬들인다. 그리고 문명도 완전히 성숙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문명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한다. 인류의 대통일 문명이 열리는 것이다.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시간의 12마디 변화 도표를 이 오행의 시간 질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오행의 시간 질서는 봄에 해당되는 게 목, 여름에 해당되는 것이 화, 가을에 해당되는 것이 금,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되는 것이 수. 그리고 이 사상 목화 금수를 지속적으로 변화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근본 본체가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토입니다. 토인데 여름에서 가을이 될 때죠. 화에서 금으로 변화할 때, 넘어갈 때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충격과 대변혁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금에서 수로 갈 때는 금생수, 이 쇠에서 물이 발생하는 거 금생수, 수에서 목으로 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도 수생목, 변화가 순환하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목생화, 봄에서 여름 갈 때도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죠.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만은 상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극금의 그런 변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 여름의 그 불기운과 가을의 금기가 만나면 불이 쇠를 녹이듯이 엄청난 그 충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을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단절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으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쇠덩이라는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계백이 일어나게 된다. 그 계백이 오는 본질적인 문제, 우주원리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토가 개입을 하여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야 한다. 화생토, 토를 매개로 해서 토가 가을 금의 그런 시간 질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토를 주체로 놓고 보면 우리는 토로 이렇게 귀해야 돼요. 화는 토로 들어가야 돼요. 토의 수용이 돼야 돼요. 지금 여름처럼 말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토에 수용이 되어야만 토가 토생금이니까 가을 세상으로 접속이 될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는 목화금수 이 네 가지 기운이 영원히 순환하면서 만물의 생명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토는 음양의 상극을 조화시켜주는 변화의 본체 기운인 것이다. 이 토가 뭐냐? 바로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자이신 하나님 자리다. 하나님은 저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만 역사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그것이 우주원리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 후천우주로 선천우주와 후천우주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토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저거는 접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자연 이법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에 오면 이 우주 1년의 그런 진리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우주 1년의 전모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1년 도표입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도표입니다. 우주 1년의 목적은 인간 농사에 있다는 거죠. 이 도표는 8.15 광복 다음에는 1946년 이 우주 변화 이치인 생장염장을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주 1년 도표로 저희들 진리의 근간, 핵이 되고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의 근간이자 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1년 4계절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초목농사를 짓는 한 주기이고, 우주 1년 4계절은 하늘과 땅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 농사 짓는 과정이다.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글어가는 것이다.
지구 1년도 선천과 후천으로 들어가고 우주 1년도 선후천이 번갈아 열리면서 둥글어 간다. 봄이 열리는 것이 선천개벽이고 가을이 열리는 것이 후천개벽이다. 자, 그래서 상제님 말씀입니다. 도전 11편 122장에 보면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느니라는 태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주 1년 4계절 개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의 마디가 선후천 개벽이다. 자, 우리가 우주 1년 개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은 자연입니다. 자연인데 이 자연은 음양 질서를 가지고 개벽의 시간 질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도 개벽이 있고 1년에도 개벽이 있고 우주 1년에도 개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 1년의 4계절 개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루 개벽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루 개벽이 왔는데 밤낮이 바뀌었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1년도 4계절에 따라서 개벽이 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우주 1년에서 일어나는 개벽은 인간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1년의 개벽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선후천 개벽입니다. 선천 개벽은 인류가 지상에 출현하기 이전 사태이고 따라서 선천 개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직접적 경험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후천 개벽은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맞이해야 되는 가을철의 대변혁이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 디디고 살면서 맞이하는 이 후천 개벽은 아까 자연의 변화 법칙에서 화극금이라고 하는 이런 대변혁을 통해서, 화극금은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생명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을 선후천 개벽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후천 개벽 현상을 한마디로 춘생 추살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춘생, 봄에는 낳고 추살, 가을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름철 말이 되면 천지에서 인간의 성장과 분열을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손길이 들어온다. 자연은 순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생명의 질서는. 그러니까 성장의 극점에 가면 성장과 분열을 일순간에 정지시키는 그 손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추살 기운이죠. 추살. 그래서 이 추살의 기운으로 가을 천지가 내뿜는 이 서리 기운이다. 서리빨 기운이다. 우리가 1년 초목농사에서 접하는 그 서리빨 기운이 인간 역사에 이 우주 1년의 가을로 들어가는 여름의 극점에 서리빨 기운이 일시에 들어와서 이 서리빨 기운을 타고 역사 속에서는 대병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 추살의 은의로서 이루어지느니라는 상제님 말씀과 같이 선천 봄에는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후천 가을에는 일제히 죽이는데 이것은 선악 문제가 아니라 대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인간 문명은 결국에는 저 추살의 대자연 섭리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개벽이 되면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후천개벽은 천지에서 길러온 인간 생명을 거둬들인다. 인간 시종자가 출해지는 거다. 자, 성구 말씀에서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낙엽이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추살의 그런 이 후천개벽의 추살 기운을 받아서 그때는 인간 시종자만 거둬들이는 것이죠. 이게 대자연의 어떤 마음이자 법칙입니다. 그래서 춘상 추살,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다. 이로 인해 사시로 순환하는 천지 질서 속에서 질병대란이 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우리가 추살의 후천 개벽을 앞둔 여름철 말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의 이 몸짓들은 가을의 추살의 후천 개벽으로 진입하는 역사의 몸짓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PPT로는 진도를 다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모님 성구 말씀을 하나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편 38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11편 386장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함께 봉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개벽기의 급박한 상황과 사는 길,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괴질이 군산 해안가로부터 들어오느니라 하시고 그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장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울 줄을 읽는 피난하는 길이니라 하시니라. 네, 태모님의 이 말씀처럼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소병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작년 12월 3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 발생했다는 것이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고 이런 병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태모님의 이 말씀처럼 소병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병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소멸되는 이 자연의 어떤 추살 질서로서 오는 그 대병난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